어제 우리 금요일 날 금토 1박 2일 창립 오픈업에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함께 이렇게 좀 함께 할 시간 가졌는데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그날 우리 동영상을 몇 개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혁명적인 기독교인데요. 굉장히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런 이제 뜻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기독교가 혁명이 되지 못하면 복음 자체가 혁명이고 기독의 본질이 혁명적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혁명적인데 이거 안 되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단체 또 우리 행위가 일반적인 종교 행위와 별 다를 바 있겠는가, 그걸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도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혁명적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달리 이 말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기독교 혁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음속으로 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한마디로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두 나라는 한편 하나님 나라고 한편 세상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또 다른 뜻에서 말하면 이 사회 혹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사이에서 쭉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성경을 그렇게 이걸 처음 받은 성도들 보십시오. 이분들은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1장 1절을 우리가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스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여러 곳에 이 몇 개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신앙에 박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좀 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박히게 있어가지고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편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았잖아요.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의 족속이라는 말이죠. 족속이라는 말은 민족 뭐 이런 말인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 된 족속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신자가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로서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이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국민이라는 말인데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이자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간 정체성이 있잖아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택한 족속, 그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더 이어서 보면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전에 우리가 처했던 장소를 한마디 말로 어둠이었고 어두운 데라 말하고 있고 거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살았던 삶이에요. 이제는 그분의 기이한 빛, 기이하다는 놀랍다는 말이죠.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두 나라, 하나는 빛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어둠의 나라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편 이 신자들, 오늘 베드로전서 성경을 받은 이 신자들이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나 혼자 살아가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세상 살기 싫다. 야, 정말 세상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혐오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또 한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또 세상에서 신앙 받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야, 굉장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미워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대해서 혐오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택한 족속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어두운 데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기암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또 혹 신앙이 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자세는 어떨까요? 아, 세상 살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직장 가기 싫다. 괜히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혐오할 수도 있고 그들을 미워서 박해까지 했는데 박해까지 받았는데 고난까지 받았는데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과 적대감을 갖고 살아가지도 않고 거꾸로예요. 전혀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보면서 특별히 3월 1일 100주년 만세운동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같은 민족의 동대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살면서 또 우리가 학생들 학교도 가잖아요. 내일 우리가 새학년 맞아서 이제 개학식도 있고 입학식도 있는데 학교 생활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여전히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하고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대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 보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걸 좀 보고 우리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대 역사를 보면은 잘못된 그런 자세가 몇 개, 잘못된 자세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면서 아예 분리를 해버립니다. 예컨대 한편으로는 분리인데 그게 어떤 게냐니까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또 혹은 우리 학교 생활에서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충원하시고 우리 왕이시잖아요. 아까 우리 복음성부를 찬송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왕께 충성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또 교회 생활하든 간에 진짜 참된 왕,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보다도 너 어머니나 너희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보다도 너희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 계시고 자녀도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과 관계에서나 자녀 관계에서 예수님께 먼저 충성해야 되거든요. 진짜 왕은 그러니까 가정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지만은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 예수께 충성하는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사이에 살아가지만은 사실상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첫째 이 타입 잘못된 타입이 뭐냐니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예수님께 충성한 것은 없고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경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出석 잘하고 이것도 사 어렵잖아요. 교회 생활만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여러분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도 얼마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세상의 힘이 크고 너무 세상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가정생활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 충성한다 생각하고 가정생활로 사회생활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받는 거죠. 분리 딱 시켜버립니다. 이게 첫째 경우 같아요. 이거 우리가 참 빠지 쉬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의외로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있어요. 왜? 너무 세상 힘이 크니까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도 알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도 교회 다니는 걸 더 내리지 않잖아요. 아마 털씨 친구들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녀. 특히 이제 우리가 식사 때 우리는 보통 감사기도 드리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식탁을 주시고 음식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갖고 우리가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용기가 안 나쓰잖아요.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는 우리도 그걸 다 경험해 왔으니까요. 비난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비난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좋지 못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에서는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교회 생활에서만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경우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하는 경우거든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에만 충성하는데 사회에서 가정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첫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교회만 우리가 그렇게 교류를 만들고 그러니까 세례교인 만들고 교회만 오게 만들면은 다 될 것이다 생각하는 생각. 흔히 우리가 성시화 운동, 성시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성시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 도시를 가리키는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것. 이 말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모든 교회에 다 나오면은 거기에 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도 굉장히 속이 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교회에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 여기에 창원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교회 나오고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면 세례받으면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 이거에 여러분들 무조건 비난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죠. 어느 정도 전도 열심히 해서 교회 나오기만 세례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 해서 그러면 그게 가정생활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만 나오면 세례 받으면 교회 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 왕의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거 마치 마귀에게 흰옷만 입히면은 마귀가 천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흰옷만 입으면 천사 될 것이다 생각 똑같은 거예요. 아주 순전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이런 경우를 우리를 많이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받아서 교회만 나오면 우리의 사랑, 가정이든지 사회생활이든 간에 다 천국이 될 것이다. 천만에 같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흰옷만 입히면 천사 될 것이다. 마귀가 절대 흰옷 입는다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여러 지도자 선거할 때 기독교인을 뽑으면 나을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다 계획을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생각 같아요. 기독교인을 뽑았는데 교회 다니는 데서 뽑았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에서 교인이라 해서 뽑았는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를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에서 여러분들 주후 313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로마가 이제 모든 세계를 제패할 때 있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들어왔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분야가 다 천국이 되고 그랬습니까? 더 교회가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함부로 세례주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 다녀야 뭔가
이익이 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순수하지 못하게 교인들한테 표 얻으려고 다 들어오는 사람 많잖아요. 예. 저는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기 때문에 다 너무 잘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공군에 있었는데 최고 지휘관이 교인 같으면 불교 신자도 상관이 교우니까 같이 따라옵니다. 너무 흔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상관이 다른데 전출 가면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이면은 전도받아 교회 오고 세례 받으면은 뭔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절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뭐냐니까, 야,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무장하면 뭔가 도덕과 윤리를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윤리운동, 뭔가 도덕적 운동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면은 뭔가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될 것이다. 그건 더더욱 안 되죠. 결국 저 남은 것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해서 내 가정, 내 나라가 천국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만 된다 해서 세례 받았다 해서 교회만 출석한다 해서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뭔가 잘 그렇게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 우리 사회가 또 공평한 사회가 되면 천국 될 것이다. 그럴듯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정말 혁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혁명적. 이 혁명의 말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 세상에 대해 혁명 일으키자 그런 말 아니고요. 전혀 그런 말 아니고, 이 혁명의 말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냥 교인이 된 데에서, 세례받은 데에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데에서, 도덕적으로 무장한 데에서 천국 되는 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면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 사회생활이든 간에 정부의 관계든 국가의 관계든 민족과의 관계든 세계적인 문제든 간에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도만 바뀌면 안 되겠나. 오늘 성경 보십시오. 보시면은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오거든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 왕이 나오고 총독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없애고 어찌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왕정 국가도 아니고 왕을 없애야 되지. 성경이 왕을 인정한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왕을 없애라는 말이 나옵니까? 인간 모든 제도 없애라는 말 나옵니까? 총독 없애라는 말 나옵니까? 때로는 왕은 악한 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왕은 그 당시 왕들 시대의 왕은 절대자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왕이 있다, 총독이 있다. 과연 성경이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할까? 총독 제도를 허락할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할 수 있을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다 가려서 없애고 이리 말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를 위해 한다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뭔가 기독교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느낌 안 드십니까? 혁명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다 죄도 없앤다? 우리 어제 이제 3월 1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짤막했지만은 빌레몬서 읽어요. 빌레몬서. 신약의 제일 짧은 성경.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거기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 노예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주인이었습니다. 사도바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사도바를 통해서 노예제도 폐지하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나중 보면 이제 결국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죠. 해방됩니다. 그거는 노예제도 폐지된 것은 한참 뒤 일이잖아요. 최근의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서 성경은 2000년이 기록된 성경이니까 노예 해방 때까지 1700년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성경은 곧장 우리에게 노예제도 없애버려라! 그 악한 제도 없애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노예제도가 1700년 뒤에 없어지지만은 제도 없애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빌모스 말씀 보시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빌레몬 주인에게 돈 훔쳐서까지 도망쳐버렸잖아요. 그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개종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화해를 붙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는 나의 마음인데 종 이상으로 둘 자다. 노예 이상으로 너가 받아라. 형제를 받아라. 그런 말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전하였거든요. 제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 제도 하에서도 노예를 대할 때 형제 이상으로 대하는 게 있어야 먼저 되는데 이게 없고 제도만 없으면 대해서 이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제도만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있든 총도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도 문제, 또 하나의 무슨 체제 문제, 그것만 생각하고 뭔가 민주주의나 이 틀 안에서 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는 왕이 있는 게 뭔가 이상하고 뭔가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야 인간의 제도 가운데 없어야 그게 뭐 천국 임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과연 혁명적일 수 있을까? 참 본래 기독교가 혁명적인데 철저한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복음인데 그럼 어떻게 오늘 성경에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가? 첫째는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 안 믿는 이 사회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가져서 이제 가지는데 문제는 목표가 뭐냐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누가 온다는 거죠? 주 예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이고 험한 것도 아니고 완성으로 오서 마치잖아요. 왜 기독교 혁명이냐 하면은 기독교는 예수님 재림을 믿고 이 재림은 역사의 종말과 역사의 완성과 세상 나라의 끝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혁명이 됩니다. 이걸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뒤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욕을 당했지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지금도 간혹 그렇게 하실 때 있거든요. 그래 궁극적으로 언제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 부당한 고난 받으시지만 마지막 세상 끝을 바라보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도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과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공의로 심판하신 그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든 내 삶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명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없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 문제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는 단순히 노예제도 없애고 그게 결국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당뇨우패가 아닙니다. 노예제도 하에서도 노예를 종 이상으로 노예 상으로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서. 제도 없앤다 할지라도 사람 무시하고 아래 사람을 멸시하면 노예제도 없애도 그건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기독교는 제도 없애는 것, 이 근본적인 혁명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우리 교회 세우기 할 때에 이 혁명의 변화에 대해서 기독교 자체가 혁명적인데 이 복음인데 이걸 받지 않고 뭐 제도법을 만들다? 무슨 우리가 법을 만든다? 그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3.1운동을 우리 역사를 우리가 한번 10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 신자가 사회생활에서 역사에 참여하고 사회생활에 신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혁명적인 각오로 참여하다면 제도 하나 없애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권 바뀐 데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권 바뀌면 다 바뀌겠습니까? 조금 혹 나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개선된 게 있겠죠. 그러나 근본의 변화는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뭐 왕정제도에서 민주주의 바뀐 데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임하였습니까? 민주주의대로 또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이념, 인간의 사상, 인간의 모든 체제는 다 약점이 다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독교 혁명을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신 날. 왜?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우리가 딱 내다보면서 제도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람을 하나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이걸 하나 생각하신다면 제도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결국 제도 없애기 전에 먼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혼의 정욕을 제하는 문제. 이 영혼의 문제지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문제. 이걸 먼저 말하고 있거든요. 제도 하나 없앤 데에서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됩니까? 노예제도 없앤 데에서 제도 하나 없앤 데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야 되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 마리아 상이든 뭐 베드로 상이든 온갖 성인들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예배를 더럽히고 교회에서 어지럽히겠지만 그러나 성상을 없애는 문제 때문에 교회는 참 침착했죠. 정말 교회가 냉정하게 잘 평가했습니다. 무조건 파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성상이 마리아상 옆에 있어도 뭘 없으면 더 좋죠, 물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또 이것들 내가 마리아상 앞에 와 절하지 않는 이상 믿는 것도 아닌데 봐도 선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인데 내 마음이 자기만 우상을 온갖 우상 다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없은 데에서 이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접근할 때 우리는 자꾸 눈을 보이는 성상을 없애야 된다. 마리아 없애야 된다. 그 없앤 데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우상, 그 육신의 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근본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천국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나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왕이신데 충성되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 13절부터 쭉 그렇게 이제 말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가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를 위할 수 있다면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죠.
영혼에 대한 문제이지만은 결국에는 행실을 착하게 가져라 말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착한 행실이 뭔가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우리 시대만큼 자유를 말하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다 개인의 자유 우리가 침구하지 못하고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참 자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노예란 말이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처럼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과연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내 부모도 내가 성인이면 이리저리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래저래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성인이라면 내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성인 나이 되면은 부모 간섭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자유하지만은 악을 가르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의 종처럼 그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 철저한 변화가 나의 삶에 없는 이상은 천국 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혁명이 변화를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다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처럼 주님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다면 거기에 천국이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천국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혁명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제도 하나 없애고 뭐 가시적인 어떤 그거 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우리 사회는 공경과 거리가 먼 사회잖아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예. 우리 박예선 지사님 저 보십시오. 중기 당일 맡았다 해서 얼마나 지금 걱정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는 공격이 없는 사회잖아요. 아니, 무사람의 말은 모든 사람이거든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도 공경할 수 있는가?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한국의 예절 사회인데 한국의 예의와 예절에 맞춰서 어르신도 공경하고 윗사람도 공경할 뿐 아니라 제한된 사람만 공경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 무사람도 공경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치인, 우리 지도자들 공경이 떠난 지 오래지 않습니까? 이 공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더 근본이 문제를 하고 있고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18, 19,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서운 사전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막 당연히 생각하는데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내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화를 못 참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것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천국이 임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은 더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지, 인간 사회는, 우리 보통 사람 사회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 주인들에게 순종할 때도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사회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다원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 일반 국민이 눈에 볼 때는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가 혁명적으로 변화 없이는 천국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 들었거든요. 또 우리 사회는 지금 주장이 강한 사회고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짓도 사실로 말하고 진실은 사라진 시대잖아요. 어떤 잡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잡지가 뭐 몇십 년 창간을 맞아가지고 편집장이 바뀌었는데 편집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장보다도 사실보다 진실. 요즘 우리 사회는 보면 이게 주장에서 사실로까지 간 거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팩트 체크하면서 사실인가 사실을 체크하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각각 사람이 주장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사실을 탐구해야 되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그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사실 외에 진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사실 한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실은 사실이 5가지 이상을 모여야 진실이 되는데 겨우 사실을 한두 개 딱 보고 진실을 다 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문제다. 저는 아주 그저 공감했거든요. 우리 사람이 이상하게 사실에 몰입해가지고 사실만 박혀지면은 다 이렇게 뭐 옳고 그름 판단해버렸는데 사실 위에 진실이 있거든요. 그분이 편집장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한 개, 두 개 사실만 모아서 진실을 말하는데 여기 함정이다. 우리 잡지는 진실을 말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편집장이 머리말에 말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십시오. 주장이 강한 시대고 사실에만 몰입된 사회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혁명적으로 주장 너머의 사실, 사실 너머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이거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SNS가 발달된 사회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이제 발언도 많이 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선동시대다 그래 보았습니다. 선동. 쉽게 SNS가 너무 쉽게 전파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올바른 홍보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국민을 선동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전체주의 시대에 살면서 스탈린이나 많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선동했잖아요. 저는 그게 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독재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필리핀에 독재자가 있고 또 보면 쫙 보면 독재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선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기독교인이 참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면서 진실을 말하면서 혐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사회 이걸 딱 눈을 막는 SNS 발달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속일 기만당할 수 있고 선동될 수도 있구나. 저는 이 몸이 오싹 그냥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기독교인이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독교 자체가 본질상 혁명되지 않으면은 모든 종교를 똑같다 생각하는 다원화 시대에 우리 기독교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알릴 수도 없고 단순히 왕정이나 총독 같은 인간의 제도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공의를 심판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과연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자연이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자를 얻었지만은 그런 자유도 주의 종으로서 내가 쓸 수 있겠는가? 무슨 사람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 여러분들 참 혁명의 변화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참 낮아지게 돼 있잖아요. 이 복음 앞에 우리는 누구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이런 변화를 이게 복음이 요구하는 바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건 정말 걸어야 힘든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힘든 길이다 보니까 아예 세상 나라 포기해버리고 교회 생활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전도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교회 데리고 오면 다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무장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다시 성경 돌아가서
오랜 시간 걸리고 인내하고 또 눈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성경에 돌아가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며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령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00주년 3.1운동 받아서 한번 어떻게 사회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 가정 전반 우리 모든 삶 영역에서 어떻게 신자가 살아갈 것인가, 동시에 나가서 우리 교회 세우기 할 때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런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서서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인내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가시적으로 탁탁 뭔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더딜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길이 정당한 길이고 이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독교 혁명적인 기독교요, 이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이 좁은 길이지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